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2장 19절로부터 4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에서 43장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느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 어쩌다 보니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어쩌다 보니 물론 계기가 있었겠죠. 앞으로 이러한 때가 되면 나는 이 정도의 위치에 서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노력해야 되겠다.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자기의 나이를 딱 인식해 보면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른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그 자리에 섰다. 사실 두려움입니다. 내가 과연 어른의 일을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두렵고 떨리죠. 어쩌다 보니 우리는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직장에 한 부서를 책임진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부서의 총무교사요 그리고 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말이 싫다면 어쨌거나 어른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 가정의 부모 아닙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교회 직분을 맡았고 어쨌거나 우리는 직장에서 한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어쨌거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위치에 내가 섰는데 과연 내가 그 몫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유다 백성들, 무너진 유다의 남은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된 요하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쩌다 보니 어쨌거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크게 공급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공급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맡은 일들 참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차고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청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자,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집중하면 더위 생각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정치적 감각만큼이나 너희에게 신앙의 영성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남유다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윤리적으로 타락했지요. 그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무너뜨린 뒤에 유다를 이제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한 명 세웠습니다. 그 총독 이름이 그다랴입니다. 전쟁으로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 이제 유다의 군인들, 도망간 군인들, 흩어졌던 백성들, 일단은 총독이 세워졌으니까 총독 그다랴 밑으로 와서 유다 땅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인 이 백성들을 남은 유다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흩어진 이제 유다 백성들이 총독이 새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총독 밑에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은 유다 백성. 여기에서 우리는 세 명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총독 그다랴, 그리고 왕족 이스마엘, 그리고 지휘관 요하난, 세 명의 이름입니다. 총독 그다랴는 미스바에서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 그다랴 밑에 미스바로 흩어졌던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흩어졌던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인 백성들은 왕족도 모였고 군 지휘관도 모였고 군인들도 모였고 일반 평민들도 모였고 여러 계층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바벨론을 세운 총독 이 그다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다랴는 바벨론이 세워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총독은 친바벨론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조국이 무너졌으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총독이 그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은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족인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 총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주변 나라에 또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 총독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지휘관 요하난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알리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먼저 이스마엘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알려주지만 총독은 뭘 그렇게 했느냐 하다가 결국은 이스마엘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스마엘은 왕족이기 때문에 총독에게 인사드리라 하는 것처럼 와서 식사를 같이 하다가 자기가 데리고 온 군사를 딱 사인을 주니까 그냥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총독을 죽이고 총독 옆에 함께한 신하들도 죽이고 또 총독을 호위하기 위한 바벨론 군사들까지 다 죽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스바로 모였던 남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 요하난이 이를 알고 뒤쫓아가서 끌려가던 유다 백성을 구출하였죠. 유다는 그다랴가 이제 유다의 총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졌긴 했지만 다시 이 총독을 중심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틀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랴가 살해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요하난이 이제 이스마엘을 다시 물리치고 남은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 어쩌다 보니 뭐가 됐습니까? 어쩌다 보니 남은 유다 백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근데 이 요하난은 이제 무엇이 들었냐? 바벨론의 보복이 들어온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자기가 세운 총독을 살해했으니까 이 총독 살해한 자가 누굴까? 딱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요한은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자기가 이제 오명을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이제 보복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유다 백성을 이끌고 유다 땅에 남지 아니하고 남쪽에 있는 제국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어쩌다 보니 남은 유다 백성의 지도자가 된 요하나는 정치적 감각 뛰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간파했던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한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암살한 것 때문에 바벨론이 분노해가지고 크게 보복할 것도 제대로 짚었습니다. 그만큼 정치 역량이 뛰어났지만 하지만 요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부족했습니다. 총독 그데라가 암살된 어지러운 상황에서 자신이 이제 남은 유다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세운 예레미야에게 묻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했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감각만을 가지고 이제 위쪽의 제국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쪽 제국 애굽으로 피하여 가려고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다가 떨어집니다. 북쪽의 바벨론, 남쪽의 애굽, 이 두 제국 힘의 줄을 딱 당겨가지고 어디가 유리할까 줄타기 하다가 여러분 사람 줄타기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하다가도 미끗하면서 떨어져서 청길낭떠지에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위험한 줄달리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하나니 진짜 어쩌다 보니 남은 유다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겠죠. 자신의 정치적인 감각, 수완 뛰어났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영성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는 영성 없었습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지 못하면 정치적 수완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흔들린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말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먼저 묻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하나는 바벨론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애굽으로 이제 피하려고 뜻을 정하였죠. 그래서 방향을 탁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고 가다가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자기를 좀 지원해주고 네가 이 결정한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나에게 알려달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 우리 남은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예언을 하시든 그대로 하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다짐하는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4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요한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무슨 말씀하시는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방향을 정하기 전에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향,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방향 다 잡고 움직이고 난 다음에 묻는 까닭은 무슨 까닭입니까? 무슨 오도입니까? 그것은 애굽으로 가려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지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 예레미야에게 부탁한 것이죠. 입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이고 마음으로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지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먼저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만약 기도가 내 뜻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지원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 종교의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상을 향해서 깎아 만든 그 우상을 향해서 막 절하고 기도하면서 제발 내 뜻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관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기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한왕과 나온 백성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예레미야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겁내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숙의 가정을 너희가 맛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가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평화롭고 풍요한 애굽이라 생각하고 그 땅에 내려가면 너희에게는 큰 화가 닥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는 벌써 무엇이 확 들어왔습니까? 애굽이 확 들어왔습니다. 풍요롭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애굽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야, 왜 여기에서 고생하고 힘들어 왜 해?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정치 감각은요, 바벨론이 자기가 세운 총독을 죽인 일로 분노하여서 요한안을 오해한 채 보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추측이죠. 하지만 바벨론이 그냥 제국이 되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바벨론이 제국이 되었겠습니까? 바벨론에는 그만한 첩보력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왜 그 달에 총독이 죽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첩보력을 동원하겠지요. 그 첩보력을 가지고 요한안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한 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안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달에 의해서 요한안이 그 땅의 총독이 되고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을 거치겠지만 그 징계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안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남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행위라고 하는 결정을,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백성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남으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매도했습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어떤 예언이든 순종할 테니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더니만 이제는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예레미야를 거짓 선자로 모는 그들은 참으로 몰염치한 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유다 백성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인가? 아니면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말씀의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중요한 가정의 일을 앞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민감한 사업의 결정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진로의 방향을 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정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이 하나님의 오죽을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뜻 주장하는 목소리만 커집니다. 그래서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되고 말죠.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나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한은 지금 애굽 행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남은 유다 백성을 데리고 내려가면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면 다 좋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가면 애굽이 무엇이 아쉬워서 미소를 지으면서 유다 백성에게 살집과 먹거리와 살아갈 생필품을 주겠습니까? 당장은 애굽에 피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곳이 될 수는, 임시적인 장소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이 자신의 새로운 거처가 될 것이라고, 편안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애굽은 그들의 피난처가 아니라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유다 백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건요, 이 세 단어는 칼, 기근, 전염병, 심판을 예언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북바벨론 제국과 남쪽 애굽 제국과 중간에 끼인 유다와 이 세 나라의 역학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죠. 남유다가 지금 남은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균형이, 북쪽 바벨론과 남쪽 애굽 제국 간의 균형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완충지대가 남쪽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북쪽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침략하죠. 애굽을 침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하게 되니까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나일강으로 말미암아서 풍요한 곡창지대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곡식을 다 빼앗기니까 애굽 땅에도 기근이 임하게 되겠죠. 기근만 임하겠습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시신들이 막 온 땅에 너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신들을 어떻게 제때에 치우겠습니까? 제때에 치우지 못한 시신들이 썩어감으로 전염병들이 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칼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오고 기근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확 도는 것입니다. 안전할 줄 알고 편안할 줄 알았던 그 애굽 땅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그 평화롭고 풍요로운 애굽 땅이 결국은 뭡니까?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화려한 애굽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한번 민물이 한번 싹 들어오면 그렇게는 멋져 보였던 모래성 애굽은 다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굽은 이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한왕과 남은 유다 백성은 마음을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무슨 말씀을 하든지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그 결단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느냐? 굉장히 야단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한번 방향을 틀어놓은 사람의 마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마음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길로 가면 좋습니까? 내가 마음을 딱 먹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들리지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원해 주지 아니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미워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더 믿고요. 예. 그러므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방향 잡기 전에 하나님 어느 방향입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왕과 남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남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다 쓰러지고 맙니다. 자신이 먼저 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으라고 하니까 남지 않죠.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말을 내가 하든지 듣는다고 너희는 결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눈만 끔뻑끔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마음을 그렇게 잡지 아니하면 자기가 한 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꼭 명심해야 될 것,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먼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남으라고 하는 이 유다 땅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어려움을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의 너무 앞선 염려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잘 될 것 같은 것은 너무나 허황된 나의 망상입니다. 반대로 얼마든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는 바벨론 촛불액을 동원해가지고 요하난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알고 요하난이 남았을 때 더 큰 지원을 요하난에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유다 백성이 힘든 징계의 시간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더 짧은 시간에 남은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유다를 일으킬 수 있는, 더 짧게 강력하게 유다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애굽이 결국은 무덤이 되고, 내 눈에 정말 참으로 잘 펼쳐질 것 같은 그 땅이 결국은 나를 노예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지 불순종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순종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바로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되고 어쩌다 보니 책임 맡은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눈에 정말 안전하다고 여기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선택한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내 팀이 선택한 애굽은 어느 곳입니까? 우리 교회가 선택한 애굽은 어느 곳입니까? 그곳은 어느 곳입니까? 과연 그곳이 진짜 안전하고 평안하겠습니까? 아니면 외형만 멋진 모래성과 같은 애굽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어쩌다 보니 우리가 어른이 되고 어쨌거나 우리는 어른의 자리에 책임을 맡아서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거나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하는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보복도 헛된 걱정이고 애굽에서의 평화와 번영도 근거 없는 기대인데 우리는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떼쓰며 기도합니다. 입만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말할 뿐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뜻 관철고자 하는 가증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아닙니까? 징계의 장소를 피하여 간들 그곳은 더 큰 환난의 장소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모래성과 같은 화려한 애굽에 마음 두지 말고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의 그때를 기쁨으로 맞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